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고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일들만 기록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그런 일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우상을 찾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24절 앞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5절인데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 같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기록을 했고요. 동시에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그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존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상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우상을 만들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왜 좋았겠습니까?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보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금송아지가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내가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너무 후회된다. 다른 민족을 선택할 걸 잘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어떠한 경우에도요,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가 생겨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창세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아담을 만드시죠. 그리고 잠시 후에 하와도 만드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쁘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속에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모양만 같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동등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담과 하와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쉽게 찾아갑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꽤 먼 거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먼 길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2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으면 그 먼 길을,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나서 예수님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왔겠습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많은 기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리스라는 먼 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 이제 예수님이 뭔가 큰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기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기를 들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서 로마와 싸워서 승리하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마음이 뺏기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찾아가게 됩니다. 왜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이 일을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보이는 것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들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돌보고 책임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사고를 치면요, 부모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사과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자녀 대신에 부모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부모이고 그 아이들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십니다.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와 똑 닮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이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지고 희생하고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반드시 일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만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들을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한가운데 그 선악과라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먹게 그냥 놔두셨을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를 먹지 않게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먹을 수 없게 처음부터 선악과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자신과 확신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절대 먹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과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확신은 어떤 것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과 확신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방법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죄인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야 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죄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을 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을 책임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희생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라 이러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절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대군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읍니다. 군사를 처음 모을 때는요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줄이셔서 300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적군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 300명으로 하나님이 13만 5천 명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이길까 염려가 돼서 내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몇 명하고 같이 일하셨습니까? 12명하고 고작 12명하고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숫자, 보이는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형상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를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가장 확신하시기 때문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싹이 자라면 줄기가 되고 줄기에서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꽃이 지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그 열매 안에 있는 씨가 또다시 싹을 틔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파치를 심으면 팥이 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하게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으니 무엇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나는 자신 없고 나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놀랍고 또 놀라워서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함께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요, 평생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일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상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니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책임지고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가 되는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감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어떻게 이렇게 나를 닮고 나랑 똑같을까 감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좌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많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결혼해서 가장 놀라운 일은요, 나랑 똑 닮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고 봐도 어떻게 나를 닮게 되는지 너무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그 닮은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놀랍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놀랍고 감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감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실수해도 괜찮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계속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